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신약성경 27권을 장르별로 한번 나눠보고요. 장르별로. 그 다음에 그것을 연대기적으로 한번 이렇게 채워넣는 그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알아지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신약성경 27권을 마태복음부터 한번 쭉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대기적으로 마태, 잘 안 보이죠? 잘 보이는 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 그 다음에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 계시록. 우리가 이제 이거를 지난주에 노래로 했었잖아요. 똑같이 한번 해보고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장르별로 구분하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지난주에 제가 이런 노래를 가지고 외웠더니 굉장히 신기하다고 그 목사님이 노래를 참 잘한다 그러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생 외워야 되기 때문에 마태, 마가, 시작.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계시록,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자, 보세요. 이제 장르별로 먼저 구분을 하는데요. 여기를 복음서라 그럽니다. 복음서. 여기를 역사서라 그래요. 역사죠? 예. 그 다음에 로마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갑니다. 그래서 디도서, 빌레몬. 이게 서신서인데 이거를 바울 서신 그래요.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까지 바울 서신에 넣는 분도 있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히브리서가 바울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보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야고보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유다서까지를 이거를 일반 서신 그럽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을 계시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신약 27책이라고 그랬죠. 책 27권이 크게 보면 이렇게 이제 장르별로 나누는 거예요. 복음서,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서신서.
서신서는 또 나누어요. 서신은 바울이 기록한 바울서신, 그 다음에 바울 외에 다른 분들이 기록한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서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서, 이거는 묵시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역사서는 사도행전이죠. 나오죠. 사도행전, 행전.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요 세 권을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공관복음. 그리고 요거를 여기까지 합치면 사복음이라고 해요. 사복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여기 오늘 보니까 이 정도면 잘 보이네요. 예. 김진 집사님도 들어오셨네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장르별 구분이다 그래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까지를 함께 봤다. 다른 각도, 같은 상황을 각각 다른 입장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공관복음. 사도행전은 역사서, 그 다음에 서신서는 바울이 기록한 바울서신, 일반서신, 계시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서신서를 보면요, 이름이 로마서 그러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이 서신이란 말은 말 그대로 이게 이 편지란 뜻이에요. 편지, 레터,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책의 이름을 잘 보시면 바울 서신의 이름은 수신자에 따라서 이름을 붙였어요. 바울 서신은 수신자. 그렇죠. 로마 교회가 수신했죠. 받았으니까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이니까 로마서라 그랬어요. 또 빌립보서 그랬으니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빌립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의 특징이 뭐냐면 수신자의 이름을 따라서 성경의 이름을 붙였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신자의 이름을. 그리고 일반 서신의 특징이 뭐냐면 일반 서신의 특징은요. 일반 서신은 기록자의 이름을 땄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기록했어요. 베드로 서신은 베드로가 기록했어요. 요한 서신은 요한이 기록했어요. 유다서는 유다가 기록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 서신의 특징은 서신서 중에서 바울 서신은 수신자의 이름을 따라서 성경의 이름을 붙였다. 그러니까 아주 쉬워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네. 디모데 전서 그러면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디도서, 디도에게 보낸 편지. 빌레몬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일반 서신은 기록자의 이름을 땄다. 기록자의 이름을 땄다. 이게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 뒤는 다 일반 서신이거든. 앞에 부분은 바울 서신이고 이 뒷부분 히브리서까지 넣는다 그러면 이 뒷부분은 다 일반 서신이에요. 그래서 일반 서신의 특징은 다 뭘 땄어요? 기록자의 이름을 땄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은 수신자의 이름을 따서 성경책의 이름을 붙였고 일반 서신은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기록자에 따라서 성경의 이름을 붙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 기억하시겠죠? 이 수평선상에 쭉 써놓고 우리가 이렇게 딱딱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여기는 복음서구나. 여기는 역사서구나.
여기서부터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이거 바울이 기록했네. 그런데 수신자의 이름을 따라서 성경책 이름을 붙였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이게 바울이 아닌 일반 사도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서신이네. 일반 서신의 책 이름은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였네. 그렇게 쓰면 되고, 요한계시록은 계시서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장르별로 보면 신약성경 27권은 하나, 둘, 셋, 넷, 이 네 덩어리로 나눠진다. 물론 이제 바울 서신도요, 일반 서신, 목회 서신 뭐 이렇게 쭉 나눠지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를 합니다. 자, 이제 지울게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네. 다시 한번 우리 노래를 불러가면서 외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다 준비되셨죠? 이렇게 지난주에 공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대인들은요, 그 토라라든지 이런 공부, 율법 공부할 때 그 학당이 있어요, 학당. 그 학당에서 선생님이 그 랍비가 가르칠 때 이렇게 몸을 흔들어 가면서 리듬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박수를 쳐가면서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마태부터 시작. 마태, 이거 보이나? 안 보여야 되는데 일단 보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안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 계시록. 자, 이제 했습니다. 이제 요거를 지금은 장르별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안내 문자를 안 보냈더니 지난주보다 조금 덜 들어오셨네요. 안내 문자 안 보내도 알아서 오셔야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네 덩어리로 공부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그리고 계시서 네 덩어리로 이렇게 나눈 것은 연대하고는 상관없어요. 성경이 기록된 연대하고는 상관없이 장르별로 구분을 해놓은 거 편집을 할 때. 근데 지금부터는 지난주에 구약을 공부했던 것처럼 연대기적으로, 그래서 사도행전은 언제 기록된 거야? 네, 그렇게 말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에 연대기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연대기적 성경 구조라 그래요. 이거를 연대기적, historical, biblical 또는 historical 또는 biblical structure라 그러는데, 일단 한번 이렇게 쭉 여러분도 집에 계신 분들도 한번 이렇게 노트에다가 선을 하나 쭉 이렇게 그어 보세요. 이렇게 쭉 그으시고, 이렇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연대가 다 우리가 외워야 되긴 하지만 특별히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하는 그런 부분들만 몇 군데 제가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AD 30년입니다. 30년. 써놓으세요. AD 30년. 그 다음에 34년. 설명을 또 드릴게요, 제가. 그 다음에 45년. 쭉 가가지고요. 쭉 가가지고, 여기쯤 와서 63년. 그 다음에 여기쯤 와서 67년. 그 다음에 100년. 잘 보이시죠? 지금 화면 보이니까, 뭐 이 정도면, 예, 잘 보이죠? 예. 이렇게 하고요. 이제 제가 설명을 중간중간 드릴 텐데, 이 30년은 뭐냐면, 이때 예수님의 부활, 승천입니다. 승천. 그리고 50일 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어요. 성령 강림.
그다음에 34는 뭐냐면 이때에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습니다. 바울의 회심. 이 바울의 회심이 34년경으로 봐요. 여기 30 좀 지나가다가 44년경에 야고보 사도가 처음으로 순교를 해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거 이제 쭉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 여기 67년에 로마 감옥에서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1년 뒤에 68년에 순교를 해요. 물론 뭐 교회사적인 거를 다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신약 성경의 역사는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도 써놓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1차 전도, 여기를 2차 전도, 그다음에 여기를 3차, 또 잘 나오다가 끊겼어요. 3차 전도, 여기를 4차, 여기 사실은 뭐 4차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로마에 가요. 로마의 감옥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잠깐 로마 감옥에서 해방이 됩니다. 한 몇 년 동안 해방돼요.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모든 신약 성경의 역사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진다. 노란색이 잘 보인다고요. 그래서 여기 때부터 이제 34년에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제 훈련 받고 여기 야고보가 44년에 순교를 하고 요때쯤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그 이전에 보면 여기는 바울을 중심인데 그 이전에 보면 성령이 요때 강림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보면 사도행전 잘 안 보이죠? 여기다 이렇게 할게요. 여기가 사도행전,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강림하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120문도를 비롯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때 아직은 바울은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죠. 그때 누가 중심이 돼서 사역을 했냐면 베드로입니다. 이상하다. 베드로 거기다 써놓으세요. 잘 나오네요. 베드로. 이거는 치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120문도 그리고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이분들을 통해서 성령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때 사역은 베드로가 중심이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거기다 써놓으세요.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전도는 17장부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차 전도는 20장부터 가만히 써보세요. 16, 여기 하나 빠졌습니다. 미안합니다.
16장부터 18장이고요. 19장부터 21장입니다. 3차가. 그리고 4차는 이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재판 안 받겠다. 그래서 로마로 가요. 그것이 22장부터입니다. 사도행전 22장부터 28장까지가 여기입니다. 여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복음이 폭발적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기록되었던 거고, 예루살렘 중심이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세요. 그래서 이렇게 13장부터 15장 1차 전도, 16장부터 18장까지는 2차 전도 여행이고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21장까지는 3차 전도 여행이고, 22장부터는 로마에 가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또 이것도 우리가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1차 전도 여행은 몇 년 걸렸나?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몇 년 걸렸나? 1차 전도는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는 한 2년 걸렸어요. 그리고 2차 전도는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는 3년 걸렸습니다. 외우기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2년, 3년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은 19장부터 21장에 기록됐는데 이때는 4년 걸렸어요. 그 로마에서 있었던 그 사역은 5년 걸렸습니다. 5년. 외우기 쉽죠? 네.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가 잠깐 한 4년 정도 해방이 돼요. 4년 정도 해방이 됐다가 67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한다. 자, 그러면 아시겠죠? 크게 보시면 사도행전 전체가 신약 성경 전체를 지금 커버하고 있는 건데 28장까지를 둘로 나누는 거예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증거됐는데 여기는 유대인들 중심이다. 예루살렘 중심이었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인을 포함한 로마까지 복음이 전도되는데 그때 중심 사역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 막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했던 기간 1차는 2년, 2차는 3년 외우기 쉬워요. 3차는 4년, 5차는 5년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잠깐 해방되었다가 4년 정도 사역하다가 그 다음에 67년에 순교했다. 자, 이제 성경을 한번 쭉 넣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다 성경을 이제 쭉 껴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앞에 있으니까 이것이 연대기적으로 볼 때 앞에 기록된 게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것은 하나의 장르별로 편집을 해놓은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거가 역사적, 연대기적인 거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울 서신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바울 서신 언제 기록됐나, 그리고 나머지 일반 서신 언제 기록됐나. 여기 쭉 한번 줄을 그어놓고요. 하고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 여행 때에 기록한 거예요.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 2차 전도 여행 때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울 서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바울 서신 가운데
3차 전도 때 기록된 것이 고린도, 그냥 고전 그럴게요. 고전. 그 다음에 고후. 그 다음에 로마서가 이 4차 전도 때 기록됐어요. 3차 전도 때. 이 4차란 말은 로마의 이제 감옥에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까지 4권이 옥중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감옥에 있을 때,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4권을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본다면 히브리서는 여기입니다. 여기 요 사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여기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서신 보겠습니다. 일반 서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복음서를 보겠습니다. 일반 서신 중에서 이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야고보서입니다. 여기 야고보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뒤로 가요. 여기는 일반 서신이 없어요. 대부분 사도 바울이 2차, 3차, 4차 이렇게 쭉 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옵니다. 이제 이때가 63년 이때부터 67년, 68년, 그리고 많게는 70년에 예루살렘이 불탔어요. 예루살렘이 다 불타 무너집니다. 그때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 63년 이때부터 70년 이때까지가 기독교가 굉장한 핍박을 받아요. 네, 굉장한 핍박을 받는데 그때를 배경으로 한 것이 뭐냐?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서신으로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 1, 2, 3, 유다. 이런 성경들이 바로 이때 한참 그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극성을 부릴 때 그때 기록된 성경들이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 바울 서신으로서는 히브리서, 디모데 전서, 후서.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보통 사도 바울이 목회적인 서신이에요.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죠. 디모데에게. 그리고 또 한 사람 빠졌네.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보낸 거예요.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를 대신해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보냈다. 바로 이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서신으로는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계시록 이때 기록된 거다. 그러면 복음서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복음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가 기록이 돼요. 마가복음은 요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그러니까 요때가 63년 그 바로 전이니까요. 아마 55년 이후부터 그때쯤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그 다음에 이때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마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렇습니다. 마태, 사도행전, 누가복음도 여기에 기록된 겁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같은 63년 정도에 기록됐으니까 누가가 기록했죠. 사도행전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제 한참 뒤로 와서 98년이니까 요때쯤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마가복음 우선설 그래요. 마가복음. 마태가 28장이죠. 마가가 16장이죠. 누가 24장이죠. 요한복음 21장이죠. 그러니까 가장 짧은 장이 마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마가가 기록했고 마태나 누가나 이것을 아마 보고 이렇게 베낀 건 아니지만 참고를 해서 했을 것이다. 상당히 좀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는 이제
68년에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베드로 사도가 이제 교회가 굉장히 큰 핍박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감지했다고 그래요. 성령의 사람들은 영적인 감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앞으로 핍박이 올 건데, 앞으로 굉장한 핍박과 박해가 올 텐데, 그 핍박과 박해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를 가져라. 그래서 바로 순교 전에, 68년에 순교했는데 순교 전에 앞으로 박해를 대비해서 기록한 것이다. 다시 지우겠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받은 첫 번째 편지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다 로마서는 로마 사람들에게 그런 뜻입니다. 일반 서신은 뭘 따라서 이름을 붙였다 그랬어요? 기록한 사람. 그래서 야고보서, 야고보가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서, 베드로가 기록한 거예요. 예. 요한 1, 2, 3서, 요한이 기록한 거죠. 유다서, 유다가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된다. 바울 서신은 수신자의 이름을 따라서 성경의 이름을 붙였고, 일반 서신은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붙인 것이다. 예.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